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불리고 또 가정의 달로도 유명한 이 5월 달에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갑자기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리저리 진찰을 하던 의사가 그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쓰는데 의사들은 꼭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막 쓰더니 밑에 한글 글씨가 보였는데 거기에 정근암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암이라는 글씨가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이 환자가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리고 병실은 자기는 그 병실에서 나가게 하더니 가족들을 좀 만나야겠다고 가족들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말을 못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는구나. 내가 진짜 대단한 암에 걸렸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의사가 다시 들어가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처방전을 써주면서 그냥 건강관리 잘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걱정이 되어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하다가 예약을 하고 다시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정근암이 어떤 암입니까? 이게 지금 몇 기 정도가 됐습니까? 제가 수술을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정근암이라는 암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건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바로 정근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그 글씨 하나에 마음에 주름살이 생겨나고 이 작은 일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사실 우리들도 좀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일단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평정을 놓치게 되면 이 사실이나 어떤 실제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또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합니다.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같이 행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 행복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성경은 그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같이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믿음으로 불안함을 이겨낸다입니다. 사람이 오늘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불안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해 두렵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또 두려움은 사실 내일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그 내일의 문제를 내가 지금 준비한다라는 그 미명 아래 오늘의 삶을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행복할 틈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바로 불안함과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먼저 우리가 이겨내야만 우리는 본격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내 마음속을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설령 어떤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가 위태로 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론 호수지만 주변에 가파른 절벽과 또 협곡으로 둘러싸여서 분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작은 바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계곡을 통과하여 이 호수로 들어오면 굉장히 큰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저녁 이후에 부는 바람은 매우 강렬하여서 엄청난 힘으로 이 수면을 치기 때문에 아주 파도가 높게 일어나고 배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광풍을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물이 출렁이며 배에까지 물이 차들어올 정도로 참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낮에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배를 다루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제자들은 풍랑을 헤집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풍랑은 어찌할 방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센 바람은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어 놓을 듯했고 일렁이는 파도는 계속해서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싸우는지 모릅니다.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하나 둘씩 포기하고 나자빠집니다. 배멀미로 인해서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배 간판 이것저것에 널브러져서 이렇게 내가 물귀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마 굉장한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고개를 쑥 내밀 때 그 앞에서 질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자기보다 강한 누군가의 옆에 가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기진한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배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른다 생각하여서 아마 예수님 깨우지도 않고 자기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원망스럽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역시도 종종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시거나 우리와 멀리 지금 떨어져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 2가지의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라면 목적지까지 아무런 거 없이 무사하게 평안하게 가야지 왜 흔들리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죄인들만 타고 있는 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까지도 타고 있는 이 배에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올 수 있냐는 그러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웬만하면 정말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지키고 힘든 와중에도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는데 왜 이렇게 요즘 일이 잘 풀리지를 않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내 몸은 아픈 곳은 또 왜 이렇게 많은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풀리지 않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의 질문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의 안전을 지금 소홀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만과 비난의 마음을 담은 표현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죽게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잠이 그렇게 깊게 들어도 그렇지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지금 잠만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기는 하신 겁니다. 정말 내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술술 풀리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 줄 알았는데 100번 양보하여 원치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닥쳐왔다고 치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왜 지금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우리 역시 그대로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가의 이 이야기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후에 한 70년 정도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또 그 교회가 조금씩 이제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마치 바다 위에 그냥 떠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는 이 로마에 의해서 서서히 핍박을, 박해를 받아가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평온한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지금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마치 배의 고물 속에 주무시듯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교회 가운데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광풍을 향하여 39절에서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귀신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묘사함으로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당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으로 상징화했습니다. 풍랑이 제자들을 위협했던 것처럼 마귀는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로마와 또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잠잠하라, 내 제자들을 건들지 말라 선포하시면서 풍랑을 꾸짖으신 것처럼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귀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마귀를 꾸짖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 곳곳에서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평안함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말씀으로 한 방에 보내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의 말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불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이 불신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불안함을 만듭니다. 마가는 개인과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어떤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아니라 잔뜩 겁을 먹은 채로 불안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에 근거한 불안함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채 성급하게 주님을 찾느라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파도가 올라와도 어쩔 줄 몰라야 하고 당황해 합니다. 또 조금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다 소용없다. 하나님 응답 없으시다. 이제 다 끝났다. 그냥 자기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자기 혼자 결론을 다 내버립니다. 삼백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습니다. 그 남자들 아주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는 300명의 이제 죽음을 각오한 300명이 정말 수십만의 대군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300명의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 목숨을 건 마지막 전투, 정말 계속 이겨내다가 정말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왕에게 한 병사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함께 죽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동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 당신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 정말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 안에 든든히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고난과 풍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과 풍랑 중에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지나친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자초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기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무튼 좀 잘 관계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일도 아마 조금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자연히 사라지는 풍랑과 고난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여서 인생의 항해를 정말 끝날 때까지 그 어떠한 풍랑, 풍파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인생에게도 분명히 고난과 풍랑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광풍이 올 수도 있고 광야에서의 광풍이 생길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파도가 일 수 있습니다. 늘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당해야만 할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은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풍랑을 만나 혼비백산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일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우십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 순풍이 광풍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풍랑을 만난 배처럼 언제 뒤집혀질지 모를 만큼 불안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너무나 지금 힘겹고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으십니까?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풍랑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믿음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